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 배우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신자됨이 어떠한 것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자됨으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세하게 내려주고 계시는데 사람과 사람이 있는 그 안에는 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이 있을 때 그 법대로 자기를 맞추면은 별 문제 없겠지만 늘 그 법에 대한 판단에 사람들은 이제 반대하게 되고 나는 억울하다는 늘 그런 마음을 내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법이 주어졌을 때에 이들이 법을 잘 지키면 되겠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고 그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점이 이제 드러나는가 늘 여기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법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 또 그 소로 인해서 이웃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규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법까지 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이웃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거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이런 법을 세워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꼭 그렇게까지 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인간사회의 단순한 질서로 생각하면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법을 통해서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속성을 자꾸 끄집어낸다. 이리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세분화된 법에도 뭔가 인간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가축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 소가 사람을 이제 죽인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주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하나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 주인이 책임을 지고 주인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나옵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법을 세웠습니다. 그 앞에 28절에 보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게 하면은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다. 돌로 때려 죽여라 소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고기는 먹지 말고
소의 주인도 형벌은 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주인은 이제 어떤 그 형사처벌 이런 것은 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냐면은 소의 주인이긴 하지만은 소를 주인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소가 본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있고 또 이웃이 주인에게 당신 소가 그렇게 사람 잘 받는다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서 좀 단속을 잘 해라고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소가 이러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주인이 경고를 무시하고 소를 단속하지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일이 발생했으면은 소는 물론 돌로 죽이고 소의 주인도 죽이라는 겁니다. 단속하지 아니한 책임을 소의 주인이 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농촌에서는 소를 키우니까 이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일도 있죠.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심에서도 이제 소가 아니라 이제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일도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소를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도 앞으로 또 사람을 또 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라서 시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키우는 동물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주인에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키우는 동물이 그 사람을 하나가 아니라 뭐 둘, 셋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당신이 다 책임지고 당신이 사형받아라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주인은 직접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키우는 동물이 사납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도 조심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과실치사 뭐 이런 처벌은 받겠지만은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죄로 이제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간주해가지고 너도 죽어 사형이다 이런 판결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인도 죽이라고 하는 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 앞에 21장 그 12절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반드시 죽이라 했고 또 그 뒤에 자기 부모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했고 또 부모를 저주하고 사람을 납치한 자도 죽이라 이렇게 형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그 주인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그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와 똑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동일한 죄로 이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이웃을 고의로 죽인 죄나 소를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 것이나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 14절도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는 것은요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은 비록 소를 단속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옆에 이제 이웃이 미군데 내가 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웃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를 단속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 단순히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주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될 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를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죽였는데 내가 그 죽임을 당한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겐 들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 법의 시각에서는 소와 사람을 받는다는 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아니하는 거, 이것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 부모를 치는 거, 저주한 거, 이 모든 죄와 동일한 죄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의 어떤 심각성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다, 살인한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대개 사람들이. 근데 소를 키우는 건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지금의 도시 사람은 소를 키우지 않겠지만은 농촌도 요즘에는 기계를 농사 지니까 농사 지으려고 소를 키우는 농가도 많이 드물어, 지금은요. 그냥 도축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팔려고 소를 키우는 경우는 많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 농사를 이제 지어야 했으니까 소는 필수 재산인 것이고, 소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굳이 소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던 개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떤 고의가 아닌 사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은 만약에 내 개가 사람을 문다, 이걸 알았으면서도 또 누가 알려줘가지고 뭔가 들었으면서도 그 개를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개가 사람 물어 죽였다. 그럼 결국은 개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소로 인해서 사람 죽게 했다면은, 그게 또 그 주인이 죽임을 당할 죄가 된다면 결국은 사람이 죽고 또 죽게 하는 그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일상 사건이다. 사람 죽고 죽이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내 일상에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접하면서 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 사람을 치어가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아니한다, 이런 장담을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평소에 나는 언젠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운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사고 안 내, 나 자신 있어, 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운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사고를 안 내 평생토록, 그런 보장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난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 안 그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도둑질 나쁜 건 난 안 해. 살인 이건 난 안 해. 우리들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를 믿어버린 것이죠. 난 안 그럴 거라고. 그게 이제 법에 있었을 때 드러난 인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십계명 그런 걸 안 줬다면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인간 자기를 믿는다, 자기를 때 안 그럴 거로 생각한다, 그런 게 안 드러나요. 근데 법이 주어짐으로써 그게 인간성이야, 너희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성경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이 소가 본래 이제 사람 받는 버릇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 그래도 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주인에게 책임 물어가지고 주인도 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 경고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속하지 아니했다. 이걸 보면은 소의 그 버릇을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마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 그것과 동일하게 엄중히 묻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자, 그러면은 그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엄중히 묻는 이유가 뭘까? 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릴까? 그게 뭐냐면요,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소중히 생각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단속지 않았다는 것이. 자, 만약에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소중히 생각했다면은 사람만은 버릇이 있다, 소에게. 그런 것 속한데 이웃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려 가운데에서 단속하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소가 주인도 몰라보고 늘 받는다, 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에게 내가 바치지 않으려고 철저히 단속할 거란 얘기예요. 주인도 몰라보고 들이받는다면 단단히 묶어둔다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면 단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바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소 때문에 내가 다치겠는데, 가족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 소를 단속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웃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지를 아니했다, 내 몸처럼. 그렇게 연결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 소가 이웃을 해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소를 단속하라는 것은요, 주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단속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네가 소를 단속하고 네가 손해를 볼 거니까 이웃 단속에, 이게 아닙니다. 너의 소가 이웃을 해칠 수가 있어요, 단속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지 않은 주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를 묻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죄.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소에 대한 본문의 법이 난 소도 안 키워, 난 아무 동물도 안 키워, 그렇다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지를 안 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여서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지 이웃을 못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난 소 안 키우는데, 난 개도 안 키우는데 이래가지고 이 법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항상 자기 몸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죠. 내 몸이 편한 게 중요하지 이웃의 몸 편한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성이죠. 그렇게 내 몸 중심, 나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사건이 되고, 주차 문제, 돈 문제가 살인사건 되고, 이 모든 게 뭐냐면 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의 편함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성 때문인 것이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 동일한 겁니다. 모두 인간성이, 내 몸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성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소에 대한 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웃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몸을 소중히 여기느냐. 결국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런 법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잘 해놓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자신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요,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대가를 바라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에게 너 대가를 내놔, 이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는 게 있죠. 남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많이 사랑해줘,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사랑해줬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대가를 바라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거나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대하는 보상이 없으면은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본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나의 위주의 생각이, 난 손해를 이런 게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들. 그 30절 한번 봐볼까요?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주고 주인이 주게 되는데 대신 속죄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금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속죄금을 내는 게. 근데 그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목숨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은 적은 액수가 아닐 거예요. 결국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소 때문에. 또 뒤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은 30세겔은 종의 값이 그 당시에 종의 값이에요. 결국은 또 소가 종을 죽임으로써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죠. 은 30세겔을 물어줘야 되고 소도 죽여야 돼요. 그렇게 법문에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조치를 주인이 어떻게 하라 법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어떤 상황이었어도 주인은 손해가 발생을 해요. 소의 주인은. 주인이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인해서 주인이 소를 죽여야 되거나 또 배상을 하는 것 때문에 재산의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얼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배상을 내야 되고 손해를 볼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액수가 적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액수가 크면은 이웃이 그 나의 실수 어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웃이 어떤 피해를 봤다. 이것보다도 내가 손해본 게 쓰린 거예요. 내가 이런 손해를 봤구나. 그게 인간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웃이 어떤 손해를 보면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봤다. 그게 인간성인 걸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손해를 받을 얘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받을 얘기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에 보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괜히 사랑했네. 내가 손해를 받네.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지금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가 입은 사랑이다. 십계명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신 이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너희 그 법대로 잘 살아가지고 질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법을 지킨다고 한다 해도 사람이 이웃을 자신들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사랑하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먼저 주셨는데, 왜 또 이렇게 그 시시콜콜이 일상생활과 연결된 이런 법을 주시느냐? 이걸 말씀드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십계명이 부족해가지고 또 보충적인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 가지고 안 돼.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법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우리는 법을 잘 지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이 있으면은 다들 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는 살인자구나 이렇게 자기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받는 소를 단속하지 아니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을 죽이라. 이런 법을 주심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너의 인간 속성, 그 인간 속성이 살인과 동일한 거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는 칼 들고 돌 들고 사람 죽이지 않았다 해서 살인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늘 나만 생각 내줄 살아가는 본성, 이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본성, 그것이 살인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세상은 인정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살인과 동일한 것이 인정치를 않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받은 신자일 때, 이게 결국 살인이고 나도 살인자구나,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으로 인한 심판과 동일하게 지옥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하죠. 결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라는 그런 취지예요.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성경까지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법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복 받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 자체가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사랑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심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판의 이유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확인하고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증거입니다. 자기 희생의 증거의 자리예요. 교회가 그걸 무시한다면은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무시한다면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희생, 사랑을 무시해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느 정도 지키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 기대하는 거, 그게 사랑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손해처럼 다가와 버린 것이죠. 그런 게 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고 빚진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빚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지를 못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의 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을 아는 신자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에게서 확인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늘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존재다. 그걸 늘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난 이기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많은 법을 주신 거예요.
일상생활과 관련해 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취지죠. 그럼 이스라엘이 자 오늘 이 본문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을까요? 본문 내용처럼 뭐 서로인 발생한 사건이 이제 있었을 때에 이 법을 따라서 뭐 주인을 죽인다든가 또 주인은 내가 잘못했냐면서 곱게 죽는다든가 또 배상할 때에 순수히 배상한다든가 뭐 그렇게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가 받는 벌이 있어가지고 다른 소를 죽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36절 내용대로 살아있는 소로 배상을 하라겠습니다. 내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을 해라. 맞는 거죠. 소를 죽였으니까. 대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결국 나는 소 때문에 산 소를 물어주고 죽은 소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편에서는. 이게 배상법인데 그런 배상법대로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 잘 해결했을까 그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내 소를 단속을 못해가지고 이곳에 소를 주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죄송해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면 기꺼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소를 배상을 하고 죽은 소를 가져오고 이렇게 했겠냐 것이죠. 당시 소는 큰 재산이에요. 엄청나 큰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손해를 봤다면은 이곳에 대한 미움보다도 내 손해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내가 이런 손해를 봤다. 그게 더 커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나에겐 책임이 없다. 네 책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재판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당시 소가 내 소에 와가지고 죽어 이렇게 책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툼이 얼마나 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내가 잘못을 자꾸 증명해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중심은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그 속성으로 있는 다툼과 원망과 미움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살인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법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못 지켜요. 신자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복음은 다가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그런데 나의 공로와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위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그 말씀이 복음을 안 다가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 그냥 그 정도가 전부죠, 그냥. 우리가 천국 갔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 화내고 성경 보면 화내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그 천국을 지금의 세상부터 알고 배우고 누리라는 겁니다. 장차 하늘에서 누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 세상에부터 드러내고 누리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나오는 게 법이에요. 그 법 속에서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세대를 살아간다. 그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다 이루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왜 이게 심판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이상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뭐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럴 수 있다거나 그렇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귀함, 그 귀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사랑은 똘똘 뭉쳐있는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 뭉쳐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죠. 내 사랑의 중심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신자 되었다고 해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걸 오해를 해요. 신자 되면 달라져야 된다는 큰 오해죠. 물론 신자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신자의 달라짐이 뭐냐면은 인간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자의 달라짐은 자기의 인간된 자기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가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누구도 자기의 인간됨을 심판에 지옥에 해당된다 이렇게 안 봅니다. 특히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됨이 심판에 해당된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신자가 결국 성령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에서 자기가 심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내가 한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공로가 되어서 나의 의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천국이 되구나 생명이 되었구나. 그게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그걸 아는 게 신자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받은 게 뭔가를 아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사랑이다. 그럼 너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나오는커녕 원망과 미움이 나오더라. 이웃의 몸을 절대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렇게 법을 통해서 그들의 본질, 심판에 해당된 그 속성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자기 희생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에 있게 했다. 그게 이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게.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이 땅의 것에 더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걸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걸 통해서 원망이나 미움이 나올 때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깨닫게 하시면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 키우는 소가 사랑을 받거나 다른 소를 죽이는 그 일,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고의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손해가 일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박혀있는 원망과 유물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착한 것 같아는 착한 것이 아니었다는 실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했다는 거죠.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 자리했을 때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게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복인가. 이게 우리에게 둔하거나 희미하거나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요.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나에게 확보해진 것, 그게 생명이다. 확보해진 것이. 그게 다가와졌을 때 우리는 다른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요, 내가 요란스럽게 뭘 하고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걸 늘 마음에 두시면서 그 이끄심에 감사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상 생활에 대한 법 같은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일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원망과 미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